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지금 75억이 산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75억이 사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75억이 사는 가운데 이렇게 만난다는 것.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도 인사하는 사람이다.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창조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건강하고 떠날 때까지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떠나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로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출근하는 길이 바로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신 차려서 바짝 차려서 살아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주인에게 물어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왜 죽는가?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그냥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는 뜻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죽는다는 말은 고양이가 그냥 소멸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이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긴다는,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이 옮기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우리 미국으로 옮겨서 살잖아요. 내가 여전히 살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지구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아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참 인생을 사는데 이번에 4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둥과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렇죠?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장 성경을 착 펴보면 탁 나와요. 항상 무엇이든지 먼저, 제일 먼저,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을 딱 아셔야 돼요.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네. 창세기 1장 탁 펴보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탁 나와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전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짐승에는 말이라 하지 아니하고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는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하고 말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소리를 내는 동물과가 아니에요. 동물은 소리 내잖아요. 소리. 그렇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살아가기 위하여서 서로 주고받고 사인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소리를 내는 동물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면 말씀에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말을 소리 내듯이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중요해요. 복을 뿌려서 복을 거두며 살아라.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험악한 말을 하고 자기 생애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둠이 있으라면 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고 말을 아주 의식적으로 말을 잘 하도록 일생을 통해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왜?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뿌려놓으면 좋게 되게 돼 있어요. 나쁜 말을 뿌리면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건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빛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간단하면서 얼마나 귀한 깊은 진리인지 몰라.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말씀대로 빛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정반대로 합시다. 정반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망,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흉하더라, 안 좋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대서라면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 전부 다 역사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악한 말을 뿌려서 그냥 악이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을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이 나온다. 맞지요? 맞지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맞지요? 얼마나 진리예요. 말은 씨앗이에요. 말은 씨앗이에요. 내가 형편이 안 좋다고 안 좋은 말을 합시다. 그럼 형편이 좋아지겠어요? 더 안 좋아지겠어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설교 안 나요. 더 안 좋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다고 더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고 그렇게 연령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야. 그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 다 해요. 믿음생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배워서 좋은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응. 말 잘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안 좋게 됩니다. 안 좋게 돼요. 안 좋게 됩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면은 가라지가 나오지.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 잘 다니니까 가라지가 호박이 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열심히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내가 믿으면은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말씀대로 믿느냐, 그 증거가 어디냐.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나는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절대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뿌려서 인생을 좋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주관하여서 악한 영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사상을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면 실컷 말하라 그래요. 실컷 표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받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면은 안 좋게 됩니다. 안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은 안 좋게 됩니다. 좋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게 됩니다. 창세기 1장.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너무 중요한 진리가 창세기 1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는 사람이에요. 머물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참 의식적으로 잘하세요. 잘 하시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데가 어디냐?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는 우리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정신 차려서 말 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내 환경이 어려워요. 어렵죠. 절망이요. 어려워요. 그러게 거기에서 죽는 소리하고 불평하는 소리하고 원망 소리 한다 합시다. 그럼 어려움에 유익이 돼요? 해가 돼요? 해가 됩니다. 왜? 그 안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해야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죽음으로 가요. 자꾸 갑니다. 왜? 죽음의 씨를 뿌리니까 죽음이 나오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알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와서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마음대로 하라. 괜찮다. 그렇게 해야 너가 스트레스 안 받고 너가 건강하게 산다. 이 세상이 가르쳐줘요. 아니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드릴게요. 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불행케 하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41편 찾아보세요. 절대로 마음대로 말해서 건강 안 합니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141편.
시편 141편이 아니다. 114편. 예. 봅시다. 예. 시편 109편. 시편 109편. 885페이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885페이지입니다. 네, 885페이지. 시편 109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네. 속지 마세요. 자기한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내 입에서 사망의 말을 토하면은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왜? 내 귀가 들으니까. 그럼 내 안에 다 떨어져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적어 놓으셨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습관적으로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건강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해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듯이.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몸속으로, 그것이 너의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독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그렇죠? 정말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 정말. 여자분들 귀걸이 여기 하셨잖아요. 귀걸이 중에 제일 좋은 귀걸이가 제가 만든 말인데 여기에 방울 귀걸이를 좀 걸어 놓으세요. 딸랑딸랑 소리 나. 딸랑딸랑 하면 말 조심하라 소리요. 여기 전부 다 방울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딸랑딸랑. 그럼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네,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참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보세요. 905페이지 905페이지 141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 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나를 불행케 하는 독성이 못 나오도록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코에다도 이상한 거요, 고리 같은 거 달더라고요. 코에다가 방울을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 조심하도록 이렇게. 옛날에 이 귀걸이, 코걸이는요 노예들 할 때 한 거예요. 노예.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를 따져보면 노예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은 아름답게 장식해서 그 역사는 노예.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코에다가 이래. 그걸 보면 참 말해주기도 참 곤란하고 참 그래. 하여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이야. 말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안 좋은 말 하면은 듣는 자에게 독이 돼서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상대방이 들어가죠. 그런데 상대방이 듣는 것보다 누가 가장 많이 듣습니까? 내 귀가 내 입에서 다 들어요. 나한테 다 들어져요. 그것이 뭐예요? 시편 109편에 딱 나왔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물이 옷 입듯이 자주하였더니 그 저주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뼈까지 썩게 하더라. 실제입니다. 실제. 비유가 아니요. 실제 독입니다. 실제 독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죠.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37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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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있어요. 독. 실제요. 실제 독이 있다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냥 말로만, 소리로만 기억한다. 이것이 얼마나 속임수에 빠지고 있느냐. 그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 음식에 독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알죠? 젖 먹는 아이는 모르잖아요. 젖 먹는 아이는 음식에 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요. 무조건 다 입에 넣잖아요. 분별이 없이 다 집어넣잖아요. 어른들은 안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말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독이 있어요. 듣는 자에게 독이 들어가요. 근데 그 듣는 자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어가냐? 자기 귀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면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공짜로 지금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신 분은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독이 나온 독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아버지가. 하지 마라. 너는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지 마라. 마귀는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 이것을 먹음으로 괜찮다.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쏘면 안 돼요. 쏘면 안 돼. 정말 쏘면 안 돼.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에베소서 4장 29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314페이지. 314페이지. 29절 보세요. 4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나. 왜? 나에게 저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지 말아라. 내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내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환경이 좋아야 살아가는데
편안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좋은 말을 하면 환경이 좋아져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을 하면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것은 누가 만드냐?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하고 싶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중독자가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죠? 안 먹도록 해야지. 안 먹는 훈련을 해야죠. 자제하는 훈련을 해야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 여기 훈련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구절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잠언 29장 11절. 잠언 29장 11절. 잠언 29장 11절 찾아보세요. 29장 11절 보세요. 944페이지. 944페이지. 구약 944페이지.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 이게 훈련. 억제가 뭐냐? 억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불행케 하는 것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아니요. 속지 말아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한테 일평생 속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에 속고 살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마귀가 준 거 속고 살잖아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죄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유다서를 읽어보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흑암의 멸망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마귀는 아니다.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살아서 평생 그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만났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속은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속은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속고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다 드러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노가 자기를 불행케 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꼭 참는다는 거예요. 꼭 말하고 싶을 때 빨리 부엌에 가셔서 냉수 마셔야 돼요. 빨리 냉수 마셔야 돼요. 자기 훈련이에요. 사람은 훈련식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훈련이 아니면은 죄성에 평생 종로로 타고 삽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죄성에 잡혀서 살아요. 그 죄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거짓이구나. 이건 속았구나. 이제까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척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속았구나. 이런 사상 속았구나. 이런 내 생각에 속았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 믿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건 아니요. 지식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불이 났다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바깥에서 우리 상가 옆에 교회 옆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저 바깥으로 대피하십시오. 소리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 소식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챙겨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영원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법칙을 알고 내가 복되게 살아라. 저주를 뿌리지 말고 진노를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말아라. 그것이 다 너에게 다 떨어진다. 이것을 알고 조심해.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무슨 전염 뭐라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전 국민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그 방송에 이야기하니까 모두 다 살렸고 그냥 마스크 쓰고 마스크 중에서도 가짜 마스크 나오고 진짜 나오고 지금 쓰고 다 다녔어요. 그것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긴장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마스크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스크도 안 쓰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당신의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되게 산다.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온다. 맞지요? 정확하지요? 말. 창세기 1장.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러나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은 많이 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제일 먼저 많이 혜택받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긴 수고에 내가 너에게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우리 그 말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신 분 아니에요. 다 우리 아버지를 섬긴 수고 있죠. 아버지가 나중에 야 이거 너 수고한 거 너 다 가져라. 우리 다 주세요. 아버지 다 세상에 아버지 것인데 뭐 우리 받아갖고 아버지가 창고에 모아놓고 사시는 분 아니세요. 그거 가지고 너 이거 내가 너에게 영광으로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요. 정말 헌신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그 자기에게 다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은혜로운 말을 하면 복이 반드시 임하는가 그것을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우리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주라. 유익한 말을 해주라. 그러면은 13절에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한다 그랬어요. 이것 알고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사랑하느라고 걱정 많이 하죠. 걱정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거리가 자꾸 생겨. 걱정을 부리면 걱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뿌리면 감사가 나와요. 알아야 돼요.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뿌려라.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산 사람이 이제 20년, 30년 산 젊은이들 볼 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에? 그럴 때 잔소리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하라. 좋은 말을 해서 좋은 것을 거두라. 쭉정이를 뿌리면 쭉정이가 나오고 알곡을 뿌리면 알곡이 나온다.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말할 수 없다고 합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이 법을 복되게 써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가라지를 뿌리고 엉뚱한 것을 뿌리도록 이 입이 쓰임 받는다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래.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말을 하고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려운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뿌려. 그런데 좋아지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쭉정이를 뿌리면 쭉정이가 나와요. 알곡을 뿌리면 알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분노의 말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비결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이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가 뭐예요? 억제한다 이거죠. 이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독초를 뿌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그 말이에요. 사망의 말이 못 나오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고통스러워요. 자, 그 고통스럽다고 해서 쭉정이와 가시와 엉겅퀴를 자꾸 뿌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더 고통스러울 것인데. 그렇죠? 좋은 것 뿌려야 더 많이 좋은 것을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뿌려야 돼요. 좋은 거 뿌려야 돼요. 좋은 거.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금을 치면은 배추가 풀이 팍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소리,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람 장군 나만이 있어요. 나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 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요단 강물에 자기 몸을 7번 잠그고 하였더니 나병이 깨끗해지더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야?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고 하나님 말씀에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셨더니 그것이 다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말씀을 씹어 먹어.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소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저 사는 것 아니에요. 배워서 효과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저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셔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잠시 후면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말씀으로 배워서 정말 복되게 살아야죠. 내가 복되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기뻐하고. 오늘 말씀, 내 인생에 평생 우리가 참 깨달아 써야 될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 좋은 말을 해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자꾸 쓰셔야 됩니다. 자꾸 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7절 보세요. 이거 믿고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7절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농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뿌려라. 내가 거기서 그 뿌린 좋은 것이 나오도록 내가 해주겠다.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농부는 해요.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후 조절 하나님이 하시죠. 비도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바람도 하나님이 하세요.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되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늘 또 옛날이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생이 돼요? 설교만 듣고 설교 감상하고 막 이리 또 다음 주일날 또 듣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나이가 100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배워서 훈련해서 자기 것이 되어서 복되게 살다가 아버지가 거두어 가실 때 너 잘 살았다 평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거두실 것이지 내가 내 생애를 내가 마감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거두시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많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만큼 배워서 터득해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횟수로만 나는 신앙생활 이래도 내가 90년 했다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두어서 사느냐가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네.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날이 언제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항상 깨어서 오늘부터 작심하시고 그래. 내가 완전하게는 살 수는 없지만은 또 실수도 하고 그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털털 털고 또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 하고 입을 관리를 잘하고 좋은 소리 해서 그 소리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복되지요? 내가 복된 말을 해요. 내가 축복된 말을 해요.
내 귀가 들어요. 그 복이 누구예요? 듣는 자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말만이라도 관리 잘하면은 그 인생이 평안합니다. 가라지는 뿌리지 않도록. 오늘 집에 가시면 전부 다 우리 남자들도 귀걸이, 방울 귀걸이를 전부 쓰셔갖고 달랑달랑. 예? 그래서 인생은 배워야 삶의 보람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당연하잖아요. 오늘 본문 6장 27절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면은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농부가 좋은 호박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호박이 나오도록 밤낮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호박이 나오도록 오늘도 일을 하시잖아요. 좋은 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잘 가꾸셔야 돼. 마음이 안 좋은데 뭐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어서 내 마음에 가시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좋은 말을 하도록. 그렇게. 꼭 내 입에서 그냥 독한 말이 나오려고 목이 가지가지할 때 꽉 참아야 돼. 그때 찬송을 찬송.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점점 슬로우 다운이 돼요. 진짜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까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이로. 오늘 민수기 6장 27절 그 구절 꼭 기억하시고 민수기 6장 27절 내가 이렇게 복을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똑같아.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면 거기서 그 뿌리는 것에 좋은 것이 나오도록 내가 일을 해서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항상 내 입을 관리를 잘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고 미련한 자는 다 토해내서 자기 삶을 자꾸 안 좋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복되게 살아야지.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딱 기억해요. 창세기 1장에서 뭐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을 잘 쓰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지금 1월달이죠. 지금 1월달이죠. 좋은 말 뿌리고 안 좋은 말 나오는 것은 억제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되게 살아라고 주신 것인데 더 복을 많이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노력합시다.